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처음 사랑 또 처음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런데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첫사랑. 지금도 생각하면 아련하고 가슴이 메어져 오는 그 첫사랑을 떠올리라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부흥했다나 수련회 갔을 때 주여 하고 만났던 그 뜨거운 신앙의 감격들을 기억하라는 것인가? 우리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뜨거운 열정, 하나님께 대한 어떤 다짐, 결의, 그때처럼 뜨거웠던 적이 없었죠. 자, 이런 것들, 그 처음 사랑을 가리키는 말일 것인가? 우리가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처음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대로 만들어지는 것을 처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의 개념을 이제 살펴봤죠. 사랑은 감정적인 태도, 애틋한 마음, 그리운 마음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갖는 것. 아버지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져서 그 모양과 똑같아지게 되면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의도하셨던 바, 이게 바로 처음 사랑이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레시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라서 깜짝 놀라셨죠. 베레시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창세기를 히브리어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베레시트라고 부른다는 거죠. 우리는 창세기를 이제 영어에 좀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 제네시스로 알고 있죠. 이건 이제 소리고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은 베레시트, 이게 히브리어 창세기의 명칭입니다. 자, 이 히브리의 명칭 베레시트 가만히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이제 태초에라고 하는 말을 베레시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베레시트, 태초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 내용은 바로 그 다음에 연결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베레시트라고 부른다. 이제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제 그동안 알고 있었던 내용은 저 하늘과 이 땅,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죠.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소에 들어와서 말씀을 처음 대할 때 만나는, 지식으로 만나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저 하늘을 누가 만드셨어? 저 별을 누가 만드셨어? 자, 이 모든 것들 누가 만드셨어? 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제 성소에 들어와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성소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어디까지 나아가야 된다고요? 지성소까지 나아가야 되시는 거예요. 지성소에 나간다는 무슨 뜻이냐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을 찾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왜 그 말씀을 주셨을까를 이제 살펴본다는 거죠. 자, 천지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고 땅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하나님의 뜻이 사람이라고 하는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신 의도는 무엇이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빛처럼 물처럼 부어주셔서 채워주심으로 이 땅의 속성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이 가진 속성으로 채워지는 것을 창조라 말한다. 이걸 가리켜서 베레시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총 7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는지를 7째 날로 쭉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을 지으셨다. 여기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바로 우리, 땅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모양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형상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영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돼요? 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원래 육신으로 태어났잖아요. 영이 없어요. 말씀의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근데 어디 지경까지 나가야 된다? 영의 지경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영의 지경으로 나아가는 것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지난주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당을 지나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나아갑니다. 자, 그냥 제사를 지냈던 사람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이제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 지경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원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베레시트라고 부르고 그냥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을 닮은 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되었을 때 이것이 처음에 계획했던 의도대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걸 처음 사랑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이게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멀어졌다는 거예요. 자, 베레시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 말로 죄를 설명할 때 하마르티아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관역이 뭡니까? 관역을 빗나가는 거나 모자라면 죄인데 이 관역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이게 베레시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원래 뜻 여기에 딱 다다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관역에 무슨 색이 칠해져 있습니까? 화살 경기하는 거 보셨잖아요. 양궁 보셨잖아요. 중심 무슨 색입니까? 골드. 엑스 골드. 네, 골드. 그래서 거기에 10점을 만점 딱 맞추면 뭘 받죠? 금메달을 받아요. 왜 그렇죠? 베레시트, 그 중심을 딱 맞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금, 은, 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질적 개념, 반짝반짝 빛나서 비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똑같아지면 금이라고 말하고 조금씩 벌어지잖아요. 은, 동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게 거기서부터 파생된 개념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하고 있는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원래 의도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부어져서 우리가 이제 육신을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을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 또는 처음 행위를 하라라고 주시는 말씀이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설명을 해놨냐면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7절에 거기 나왔죠?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영의 진리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어디까지 나아간다고요? 영과 진리를 아는 지경까지 나아간다고요. 이걸 뭐라고 하냐?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절기상으로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요. 보통 보면 이제 성령에 관련된 찬송을 부르거나 뭐 이런 행사를 하거나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행사를 하거나 뭐 노래를 부르는 거 끝나지 않고 우리가 그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진짜 의도, 진짜 의미가 있겠죠. 그냥 이름만 부르고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실제로 듣는 자가 되고 성령으로 살아내는 자가 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원래 성령 강림 주일의 목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우리가 받고 있던 어떤 말씀의 내용들 안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회가 되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말씀들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말씀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뜻을 몰라요. 왜 이렇게 주셨는지. 그러니까 뜻을 찾게 되면 이게 이런 뜻으로 주셨구나라는 것을 성령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성령은 무슨 뜻이냐면 거룩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특별한 영적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거룩한 말씀이 뭡니까? 지성소에서 만나는 그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말씀으로 만났는데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지성소까지 다 달아야 된다는 거죠.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언약궤 안에 말씀이 들어있었잖아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잖아요. 그 뜻을 우리가 받아내야 이게 진리요 영의 양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펼쳐진 내용을 통해서 담겨 있으므로 그 뜻을 알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들을 살펴보지요. 에베소 교회에 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그 하나의 대상이 나왔는데요. 자, 에베소 교회는 어디냐면 소아시아 지역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중에 7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 멀리 이방인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였죠. 따라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위기가 있었고요.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어떤 위기, 도전들이 무엇이었냐면 당시 이제 로마 제국 치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제국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죠. 250년 동안이나 대략 한 10명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했죠.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교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교인 상태일 때 그가 했던 일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자였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유대인의 상태에 있을 때에는 폭행, 비방, 폭행자의 상태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선교 여행을 막 떠나죠. 그런데 그 선교 여행을 떠날 때마다 계속 쫓아다니면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가짜뉴스 막 퍼뜨리고 그래서 막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유대인이었는데 기독교로 바꾼다라는 것은 배신하는 행위, 배교하는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공동체 규율이 깨지는 것을 싫어하여서 그를 이방인보다 못한 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핍박했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위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등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영지주의자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람들이 자신의 방식대로 해석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교훈을 따르게 하는 모든 가르침, 이걸 이제 그냥 영지주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 그 7교회 교인들을 신앙적으로 보호하고 권면하고 다시 용기를 북돋워주고 신앙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펜을 들어서 편지를 보냈는데 이게 요한계시록이다.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신앙적 위기에 있는 자들에게 신앙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보낸 사도 요한의 편지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어 왔죠. 그럼 이게 어떤 상태가 될까요? 이게 성소의 상태이라는 거죠. 유대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식으로, 정보로 갖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왜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겠죠. 그래야 어디까지 나아간다?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것이고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영과 진리로 풀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면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지역 이름으로 이제 이해했잖아요. 저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로 이해했단 말이죠. 그런데 굳이 왜 에베소를 들어서 설명을 했을까?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찾아야 되겠죠. 에베소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에베소가 가지고 있는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된 상태, 이걸 뭐라고 부르냐? 에베소라고 부릅니다. 원래 사람들은 기준이 뭡니까?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잖아요.
내가 기준을 세우고 내가 기초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측정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뜻대로 측정하고 판단하며 나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측정했던, 내가 기초가 되어서 기준이었던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바뀌게 돼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에베소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가운데 주시는 편지는 실제로 그 지역 가운데 주시는 교회에 관한 이름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 안에 담겨진 말은 이제 너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살아야 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처음 사랑, 처음 행위에 관한 내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 중에 에베소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교회로 지어지는 이야기, 그렇죠?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원래 기초가 나였잖아요. 근데 기초가 뭘로 바뀌어요? 말씀으로 바뀌어요. 진리로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요. 그래서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에베소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욕심으로 행했죠.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내 원하는 대로, 또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지함을 가지고 행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무식한 사람이잖아요. 예. 모르는데 막 열심만 갖고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진짜 무식했다. 지금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몰랐다. 그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말씀을 잘 받고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이 딱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목이 곧다 또는 강팍하다, 굳어지다 이런 말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애굽의 바로 왕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든 행위를 감당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 기초, 욕망, 내 원하는 것, 내 굳어짐, 내 무지함을 갖고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면 이것을 옛사람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렇게 옛사람이었던 자가 뭘로 바뀌어요? 새 사람으로 바뀌는 이야기가 에베소서에 나오는 내용이 되고 있죠. 그러면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면 그런 내용들 나오지 않습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에베소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되어서 이전에는 욕망과 욕심과 어떤 내 의로 판단했다면 그게 아니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것들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연합한 상태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로 연합할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똑같아지는 상태, 이걸 에베소서라고 부릅니다. 에베소라고 부릅니다. 이걸 이제 원어로 살펴보면 에페소스 이렇게 이제 발음을 내는데요. 에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라는 뜻이고, 뒤에 소스는 앞에 단어와 뒤에 단어가 똑같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 것과 뒤에 것이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앞에 것과 뒤에 게 똑같은 사람이 누구죠? 다비드, 그렇죠? 다윗. 그러니까 시편을 읽을 때 하나님의 모양과 내 모양이 똑같아져. 그래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를 설명할 때 다윗을 예를 드는 이유가 아버지의 것과 아들의 것이 똑같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다비드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를 우리가 지난주 살펴볼 때 새벽 말씀을 통해서 박넝쿨, 요나서의 박넝쿨, 키카요온이라는데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내게 동일하게 의해서 교통하는 자가 됐어요. 이걸 키카요온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었는데 나도 교통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교통하심 같아지는 것. 똑같아졌어요. 오늘은 소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되었다. 이 말을 지금 에베소라는 이름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너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던 자 아니었느냐, 관역을 맞추는 자 아니었느냐. 근데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원래 의도와 사역으로 지어져야 맞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지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점점 여기서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옛날에는 화살을 쏘기만 하면, 말을 하기만 하면, 행동을 하기만 하면 어찌 그리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말을 하니 내 마음이 시원하구나.
골드 X10, 와, 금메달 하는 것처럼 통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어찌 그리 내 마음을 알아서 그렇게 탁 하느냐. 왜냐하면 저의 기준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씩 좀 멀어지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다시 조정해서 너의 마음과 너의 방향을 조정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에베소, 소위 말하는 우리잖아요, 우리. 에베소스는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그런데 자꾸 이제 뭔가 이렇게 조금씩 멀어지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왜 그러한가? 그래서 이것을 찾아서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에베소라고 하는 성도의 신앙, 에베소스라고 하는 교회의 신앙은 이러한 모습이었다라고 지금 설명하죠. 자, 읽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신앙이 어떻습니까? 좋았죠. 그렇죠? 여기 보니까 인내했죠. 용납하지 아니했죠. 수고했죠. 거짓된 자들 드러냈죠. 자, 이들의 신앙은 좋았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따라가려고 했었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수고했어요. 수고하고 인내하고 정의로운 자들이 바로 에베소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양이 무엇과 똑같으냐? 유대인의 신앙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신앙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설명할 때 우리가 예로 드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율법을 이렇게 열심히 지켰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꼭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힘들어서 포로로 끌려가거나 나라가 망하는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남은 자들이 되어서 다시는 우리 공동체 무너지지 않게 해서 이것을 지켜야 돼. 알고 보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벌 주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지켜내는 중요한 원리임을, 핵심임을 깨닫게 되어서 말씀을 잘 지키려고 애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되는 금식을 2번씩이나 하고요. 그 다음에 구제도 하고 11조도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신앙을 잘 지켜야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지 않거나 당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 칭찬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보통은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의 신앙이 예수님이 이제 비판할 때 그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뭔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은 훌륭한 것이었어요. 이만큼 율법을 잘 지키고 이만큼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은 없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한테 매우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구별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성소까지 다다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원래 의도가 무엇이었어요? 지성소에 다다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은 되게 훌륭하고 좋은 일이나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 드는 것이 바로 니골라당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여기 이제 말하는 것은 이제 당 짓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당을 짓는 것은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들의 유전, 사람들의 전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당을 왜 지었냐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율법에 철저히 하기 때문에 이 율법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소위 말해서 이 사람이 정한 사람인지 부정한 사람인지를 측정하려면 어떤 기준과 규칙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정했기 때문에 당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당시에 영지주의가 범람했잖아요.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꾸 다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자유하고 기뻐했는데 믿음만 갖고는 안 돼. 말씀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 안에 다른 가르침이 들어올까봐 소위 말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들을 잘 측정하고 점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로 따지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있었잖아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줬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외부인이 딱 들어와요. 예전에 코로나 딱 터지자마자 그때 이제 온라인 하기 직전까지 이제 그때는 온라인 전 했는데 외부인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경계하죠. 왜요? 코로나 걸린 사람 아니야? 막 이럴까봐 모르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인데 가서 이름을 물어볼 수도 없고 뭐 접종했는지 그때 당시엔 접종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럼 사람들이 긴장해요. 뭔가 잘못된 해악을 끼칠까봐. 그래서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걸 유대인들은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깨진다라고 봤어요. 오염될까봐. 공동체를 깨뜨릴까봐.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이제 제사장들을 세우잖아요. 당시에 이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제사장들이 많지 않았고 선지자들, 소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가짜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모여서 항상 측정했어요. 설교를 잘 들어보니까 이상한 소리를 해. 가짜인가 봐. 지난번에 갔던데 반바지 입고 쓰리파 신고 어디 가더라고. 이상해. 왜 그러냐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교리를 가지고 이 사람이 맞나 틀리는지를 늘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저것이 교리적으로 맞아? 틀려? 저 사람의 행동이 맞아? 틀려?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나중에 그게 당을 짓는 모습과 똑같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함께 지어져 가는 모양으로 커다란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했는데 교회가 되지 못하고 당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된 사람들의 모임으로 멈춰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원래 의도가 아니잖아. 우리가 원래 교회를 나오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은혜 받고 감동받고 기뻐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렇군요. 이러려고 나는데 교회 와서 와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어. 주의를 또 빠졌네. 뭐 현금을 했네. 말에 기도하는 거 보면 이상이 엉뚱한 소리 하네. 뭐 이런 걸로 서로 이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가진다라는 거죠. 어디서 나타나냐? 원래 의도했던 이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뭘로 이야기하느냐? 성령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찾으라는 거잖아요. 자, 오케이요? 이기는 그에게는. 성경에서 말할 때 이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싸워가지고 이긴다. 이게 아니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걸 이긴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점유하여서 내가 사라지고 그분이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긴다가 됐다. 그걸 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내 경험이 있었잖아요. 옛사람이 여전히 있었어요. 내 틀이 있었고 내가 보는 방식이 있었어요. 이게 있었는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자, 이제 너는 성소에 들어왔느냐? 이제 거기까지 왔으니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너머에 있는 그 깊이 있는 단계까지 나아갈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자가 되어라. 주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라. 우리가 이제 지난주 말씀을 하면 그릇이 되라 이런 뜻이에요.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은혜를 받아야죠. 그래야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양식이 막 부어지는데 비가 내리면 막 받아야죠. 그래야 그 물을 받고 은혜로 살 것 아닙니까? 근데 받는 걸 자꾸 까먹고 다른 사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좋은지 아닌지 딴 생각하는지 뭐 잘하는 이런 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중요한 건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이유들을 잃어버리니까 이건 부족한 거 아니냐. 원래 너는 에베소가 되는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을 살던 사람이잖아. 근데 왜 자꾸 점점 멀어져 가? 중요한 건 놓치면 안 돼. 교회 와서 일을 하는 건 뭐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른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걸 만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기는 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어서 그의 그릇이 되어서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것, 이걸 처음 행위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감당하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을 품는다, 받는다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안에 내가 거하여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러니까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아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으로 내 것을 다 채워 누리게 되면 어느 지경까지 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말로 진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 테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제 그 말이 이렇게 해서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품게 되면 이전에는 율법적으로 옳은 것과 그른 것, 맞는 것과 틀린 것을 막 분별하는 그런 이 차가운 시대였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지성소의 단계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있고 깨달아 보니까, 아, 그가 하실 것이구나. 우리에게 그 과정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남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었고 기회였구나. 그러니 이제 직분을 얻고 예배를 얻고 말씀을 들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전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소위 말해서 구원 얻으려고. 맞죠?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건 구원 얻으려고, 다시 말해 천국 가려고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뭐래요? 근심하지 말래요. 그 근심이 뭡니까? 나는 과연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뭣도 잘 못하고, 나는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나는 신앙이 그렇게 뜨거운 것 같지도 않고, 나는 뭔가 할 때마다 잘 안 되던데, 뭔가 성공하고 잘 이루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고 싶은데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던데, 그런 거 갖고 그냥 불안해하는 거죠. 이런 자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까? 이런 자도 구원해 주실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근심하지 말래요. 왜요? 집을 만드는 것은 너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처를 마련하여서 아버지의 집에 간대요. 그 거처가 어디입니까? 하늘이죠. 그러면 하늘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만드신 그 하늘의 거처는 어디입니까? 저기 저 하늘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하늘이라고 말해요. 에베소서가 됐잖아요, 지금. 우리의 성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거란 말이에요. 진리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가 하신 것을 깨닫게 하실 테니 이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원망하거나 근심했던 그런 마음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게 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덮어버릴 테니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믿음 때문에 나는 진짜 안식하게 되는 것이고 상대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고 상대에게 모든 것을 바라는 자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잔소리로 사람이 바뀔 것 같은데 안 바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래요. 믿으래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죠. 이전에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래도 내가 좀 가서 얘기 좀 해줄게요. 정신 차려. 파이팅! 이렇게 해야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신 차려 화이팅 했는데 이 사람이 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니까 너 정신 차려. 내가 했어 안 했어? 가르쳐 줬니 안 줬니? 요거 때문에 당이 되는 거예요. 다시 바뀌는 거죠.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 집을 가진 자가 되어서 살게 될 때 다 덮어버려서 그분을 믿게 된다는 거죠. 알게 돼요. 나를 부르신 분도 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을 만드시고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은 내가 막 잘해줘야 잘 살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인도해 주셔야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빛을 계속
실천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마음으로 살게 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의도의 말씀이라. 너가 천국을 경험하고 너가 빛 그 자체가 되고 너가 생명 그 자체가 되라. 그러면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처음 사랑, 처음 행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 이게 뭘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명나무가 된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걱정했죠. 자식들 때문에 걱정하셨죠. 다 맡겨버리셔서 정말 하나님이 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지켜주실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를 잘 안 나와도 결국에 언젠간 돌아올 것 같지 않습니까? 내 남편 그렇게 기도했는데 몇 년 기도해 이 사람이 도대체 정신 차릴까? 그에서 막 잔소리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막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알게 돼요. 내가 변하는 게 증거였잖아요. 나를 바꾸신 것처럼 그도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그 마음에 원래 가지고 있던 너의 부르신 가운데 나타난 그 목적을 이룰 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가 거기에 빛이 되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의인 한 사람이 되면, 그것 가운데 빛을 비춘 빛이 되면 거기를 하나님께서 통째로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의 뜻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잘 해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는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믿음을 붙잡고만 있으면 그 놀라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우, 살 것 같아. 아유, 이게 진짜 사는 거지. 그걸 생명나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생명을 실제로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 함께 기대하며 6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